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안경을 쓰고 지금 성경을 다시 쫙 보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보고 듣고 느낀 그 말씀을 쭉 한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통틀어서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이유는 세상의 사고와 근심 걱정이 머릿속에 꽉 차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뭐랄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중에 하나,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이 하얀 도화지 같다. 그리는 대로 그냥 그려진다. 그런데 막 복잡하게 써 있으면 뭐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쓴 글을, 자필로 쓴 글을 한 1년쯤 지나고 보면 무슨 글씨인지 몰라요. 너무 흘렸어서 낡았어가지고. 하지만 신기하게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이 딱 있으면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 피로 말씀 읽기 전에 계속 씻어야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대로 이렇게 그려진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아멘 하고 해야지. 아유, 또 떠들었는데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받는데 내가 힘들어지죠. 내가 힘들어져. 근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믿고 가면 어떻게 해요? 저거 진짜 가네?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제가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일을 위해서 해줘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처음에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이 일을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이 일을 하라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 있는 사람들 풀어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회개하고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교회 다녀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외치셨죠? 뭐라고요? 천국 가까웠다. 그러면 이것은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세대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계,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완전히 분리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심령에 이루어지는 천국도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노란 데부터 시작. 현재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 왜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제자들은 아직 못 받았죠. 왜요?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보내시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에도 오늘부터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죄를 사해 주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지만 나중에는 어떤 분이 세례를 줄 거냐면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오실 것이다. 내가 주는 이 물은 씻고 너희들이 또 죄 짓지만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너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그것과 예수님이 말한 내용은 똑같지만 뭐다? 현재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걸 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너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속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이제 주님이 얘기하신,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셨다라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현재 여기에 지금.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낙심되고 이렇게 할 때 보혈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내 마음은 내게 아닙니다. 내 몸도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서 주장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몸도 주님의 몸입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아직도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것들 확 잘라버릴 수도 없고, 주님 역사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선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선포를 찬양이 별거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는 찬양이 무기처럼 날아간다는 얘기죠. 말씀도 마찬가지. 이것을 정말 무기처럼 내가 정말 믿는 마음으로 확.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어도 이렇게 하라니까 계속 반복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기꾼도 거짓말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거짓말이 진짜인 줄 자기가 믿는다잖아요. 진짜 거짓말인데 진짜인 줄 믿으니까 이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로 번져가는 거예요. 이 진짜네. 왜? 이건 전염되는 거니까. 여러분, 감기도 전염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전염성 강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압도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그 시대마다 또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압도적인, 그냥 질병아 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확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믿는데 우리는 안 믿어. 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외의 얘기지만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소림사 가서 무술 배우면 들어가자마자 막 무술 배울 줄 알았는데 뭐 해요? 3년 물 떠오라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체가 튼튼해지고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몸이 준비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걸 해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프로그램을 내려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아니다. 너희들의 심령,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도 아니다. 현재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죠. 내가 그걸 주러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의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경을, 신앙생활을 내가 하던 대로, 누가 가르쳐준 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아까도 말한 이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천국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너무 우리랑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마음이 복잡해.
그러니까 이 복잡함이 다 끝나서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래서 이 뒤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언제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도록 입맛 돌고 살만 나도록 하신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마음, 제가요 이거 제가 토마토 키워봤는데요, 화분에서는 안 돼.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네 갔는데 똑같은 토마토 심었는데 걔는 2m가 넘게 올랐어. 차이는 뭐예요? 화분이냐 땅이냐. 야, 그래서 진짜 과실수는, 유실수는 땅에 심어야지. 결국엔 뭐예요? 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영양분도 없고 뭐 우리 여기 교회 밑에도 이 사장님이 고추가 나무야. 난 맨날 실패하는데. 그 어느 날 딱 보니까 비료를 아주 그냥 때려 부르시더라고요. 나는 맨날 기도로 물로 햇빛으로만 주는데 이 집은 소똥으로 만든 것을 딱 주니까 그냥 막 자라나는. 여러분, 땅이 안 좋은데 식물이 살아날 수 있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 떨어져 봐야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새 영을, 내가 내 마음을 주겠다는 거지. 너희들의 마음에는 이래, 본판이 이래. 거기다가 여러분 밑에 쓰레기장,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을 샀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건설자재에 막 쓰레기들을 파묻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 그 위에 흙을 아무리 덮어도 그 나쁜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게 있는데 이 위에다가 아무리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쏟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거목이 나오겠냐, 거기에서 맺힌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겠냐는 거죠. 안 먹어. 나는 이게 어떤 건지 아니까 팔기만 하지.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농약 막 때려 부으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사과 농장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껍질은 까서 먹어. 왜? 농약을 많이 줬어. 농약을 치지 않고서는 그게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많이 해서 껍질을 까먹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뭐다? 술 먹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 몇 번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지만 한 번 터지면 사람이 죽거나 이제 이런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이런 거야. 아까워하지 마. 버려.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안 나오게 하면서 말씀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괴롭고 눈물 나요.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떤 신문을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하루에 5만 번이 바뀐대요.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아, 너무 좋아. 나가는데 바람이 창불. 아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5만 번이 바뀐대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단체에서 184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뇌의 스캔을 이렇게 찍었더니 사람이 하루에 6,200번을 생각한대요. 생각이. 여러분, 하루에 마음이 5만 번 바뀌고 생각이 6,200번이 평균적으로 계속 위에 꼬리를 물고 바뀐다면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하나만 있어야 평안하지. 하나만 있어야.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 원인이 안 나오는 거라면 다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원래 물리학에서 물체에 가해지는 이런 스트레스를 얼마나 견딜 수 있어요? 이런 용어였어요. 그런데 이게 의학 용어로 적용이 된 게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체적, 심리적인 이 평형 상태의 동요를 일으키는 모든 자극은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고 스트레서라고 해요. OR, ER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는 뭐냐? 이런 모든 자극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반응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당이 되면 스트레스가 안 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할 때 자극이 되고 업무 효과를 올린다 그러죠. 그런데 너무 과중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지쳐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짊어지 마. 대신 너는 내 걸 짊어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가지 많은 나무 뭐 없다고? 바람 잘 날 없다고. 의인의 고난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만족의 비결을 모르면 우리는 이 끊임없는 세상의 스트레스는 물론이거니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못하고 맷두드려 맞는 거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따뜻한 방에서 자는 거고 안 주시면 굶고 춥고 떨고 살다가도 그래도 버리지 못할 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그래도 외쳐야 된다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주님이 열어주셨을 때 아무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이런 자기를 쓰시는.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고 의인의 고난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데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요동하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었었으면 지었다가 떠내려가면 또 지었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도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족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돈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이 친구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 종교 다 마음의 평안을 원하지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엔토스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고 내부에 그리고 어멍이라는 너희 가운데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이걸 선택한 거예요. 너희들 내부에 인사이드 안에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을 인자 세 개면 사람도.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 참고 또 참고 울긴 왜 울어 막 거울 보면서 막.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네 옆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언제 임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 내가 말했잖아 시작됐다고. 왜 못 믿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 모든 병자들이 낫잖아. 귀신들이 떠나가잖아.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 이제까지 너희들을 붙잡고 있던 질병이 사단의 권세가 이런 게 다 깨졌어. 눈으로 보잖아. 이건 말이 아니야. 능력이야. 믿어. 너희 가운데 이미 너희들이 숨을 쉬는 이유는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든지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믿어. 부르짖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말을 해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라. 원해라. 내가 가르쳐주마. 하나님의 진짜 뜻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령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살인과 분노 이런 거 있는데 거기 어떻게 예수님 오시라고 그래요? 못 가셔? 심령천국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어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온 몸과 육체까지 무엇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셨죠? 노래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의 마음만이 아니라 너의 몸도 네가 가는 어디든 네가 밟는 땅이든 어떤 땅이든 뭐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 나 그냥 내 심령 하나 채우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모든 만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최초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희락이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기쁨이고 희락인 이유는 다른 먹을 게 많아서 생명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기로 딱 정해주신 그런 구역, 동산, 울타리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길이 막혔고 사단이 이 길을 또 찾을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막힌 길을 다시 열고 뚫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이 원수의 세력을 다 쳐부신 거예요. 오셔서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가이드와 같은, 주님이 거기 발 조심하세요, 여기 손 짚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걸 봐야 되고요, 저기서 저걸 보셔야 됩니다, 그건 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뭐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도 싸우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구나. 죽도록 싸워라. 그래도 괜찮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길이고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빼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싸워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또 누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기름 부으사,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먼 사람들 보게 해줬어요. 싸운 거예요. 가난에 눌려있고 포로돼 있고 사단의 압자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다 뺏어오신 거예요. 침노한 거예요. 다시 내놔 하고 이제 원래 내 거야 하고 가져오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뭐가? 이런 심령이 있어야 돼.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다, 주님 안에서 살겠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계속 받으면서, 자기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그 역사를 따라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침노자가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거 넘겨주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생명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강같이 흐르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내 것을 다 팔고 찾아서 이전에 줬던 것 새 생명을 얻어야 이 길로 갑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 하나님과 하나 되니 찬송과 기도로 주 이 은혜 내게 주신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면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성을 부르 이거 악보가 틀렸네요.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서 살아낸 게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워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네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여기서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중엔 가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만약에 이 땅에 여기에서 이방인의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갈 때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직 너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리고 혼자 가서 어떡하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 때는 팀을 이끌고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 누구죠? 두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 역시 네베크 사전.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만나서 에베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에베소에다가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내려놓고 자기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일단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리고 말해라. 뭐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한다. 다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왜요? 유대인들이 해도 귀신 나갔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스게와 일곱 아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해봤거든. 그런데 너희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라. 교회는 이런 기적을 행해야 된다. 라고 얘네들이 또 이렇게 우리를 믿게 해야 되는.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귀신이 다 아니에요. 병이 안 나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든 채로 예수님을 왜?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러나 병든 내 몸이 힘든 내 세상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의 증인이 돼야지. 아무리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그런 찬 있잖아. 너는 왜 항상 웃니? 외롭고 힘들어도 넌 왜 웃니?
그때 우리는 뭐라 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나 힘든 거 맞아.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난 너무 좋아. 그 사람의 얼굴이 촥 나타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지, 우리는 이 일의 증인.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깊이를 말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런데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전했더니 매를 두드려 맞아도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은 뭐다? 천국이 가까이 와. 우리는 이 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이 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먼저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에서 네가 수수료 받아 먹으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간에서 이렇게 수수료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엘리사가 왜 안 받았겠어요? 엘리사도 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니까 안 받은 거지. 걔네들 돈이 들어와서 안 받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얘기한 거야. 아무것도 받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게하시가 지가 가지도 않고 사람 딱 보내가지고, 왜? 다른 사람도 실족해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나아만 오 그래 어이구 할렐루야 하면서 막 다 맞았죠. 그거 가지고 가서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누구에게? 게하시에게로 갔어요. 놀라운 것은 게하시에게로만 간 게 아니라 게하시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자기의 자손과 후손에게도 그 문둥병이 넘어갔어요. 그 괜히 사마리아에는 문둥병자가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때부터 게하시가. 근데 그게 언제 끝났어요? 사마리아 성에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원하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게하시가 열어놓은 저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에 원하시면. 근데 원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사는 거. 근데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열린 문을 축복으로 다시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왜 그러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시니까 삿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없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 복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말을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맨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바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라 얘들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건 문둥병자 낫게 해주세요, 막 기적을 막 이런 교회 부흥이 아니라 원해라. 그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방법이었고 자세였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지 못하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다스리마, 그래 내가 너를 앞서가마, 내가 너를 이끌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주님으로 하여금 그런 노래를 주님이 야 틀어 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아버지의 가정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나도 못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나 먼저 듣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몰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한 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 말씀을 계속 따라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뿌리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제자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다 꾸짖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만을 따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 완전자고 믿음의 창조자고 창시자고 완성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갔다가는 맨날 돌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내비게이션 찍어놓으면 그래서 저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요. 몇 번 해봤거든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가봤거든요. 길이 막히더라고요. 얘는 내가 안 보이는 저 앞에 상황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길로 가는 게 더 빠른데 라고 해도 얘가 가라는 대로 가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지만 얘는 이미 신호를 받아서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제 앞에 가는 사람도 보면 저 사람도 티맵이구나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 우리가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사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마음만 바라보면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절로 막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말고 맨날 두드려 맞고 걱정, 근심, 문제 이렇게 많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최고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그냥 권세를 가지고 막 얼마 가져와 막 이게 막 안수 받으려면 1,000,000원. 이거 문제가 좀 센데 2,000,000원 막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지만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왜? 능력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쓰임 받다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쓰시기는 쓰셨지만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쓰셨을 때도 있지만 그 쓰임 받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버린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능력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났지만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40년을. 기회 지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라. 말하면서
죄에 눌려 있고 질병에 눌려 있고 원수에게 갇혀 있는 사람들 어떻게 건져내라. 니네 힘으로 말하지 말고 이걸 말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따라서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게 나갈까? 이게 나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부르신 하나님, 여기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병든 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정리가 돼야 귀신이 나간 다음에 못 들어오지. 쫓아보냈더니 또 들어오고 쫓아보냈더니 또 들어오고 쫓아보냈더니 또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요. 부르심의 목적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내 목적대로 가져다가 쓰고 현재적인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써요? 사단이 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다 교회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필요와 결핍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체험해야 돼요. 아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배워서 아는 이것이 이건 마치 그런 거죠. 설탕은 단맛이 나고 소금은 짠맛이 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요리를 할 때 그 맛이 나는 거지. 이건 뭐야? 넣어봐. 그럼 여러분 그게 잘 넣었으면 모르겠지만 못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확실히 알아야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확실해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할 때 아멘 옳습니다 하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린 체험해야 된다. 나도 안 써본 거 요즘 사람들은 내 돈 내산 아니면 안 믿잖아요. 네가 협찬해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네가 돈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써봤고 내가 검증됐으니까 이거 확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돈 내산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헛된 데 투자를 안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필요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뭐만 기다려요? 이 응답만 기다려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뭔지는 몰라. 근데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올바른 응답이 와서 우리가 계속 붙어간단 말이에요. 헛된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체험하고 내 믿음, 내 마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얼마든지 내게 와서 주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가정의 평화와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서도 안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고 해서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천국이 가까웠음을 온 땅에 두루 전하면서 병든 자, 죽은 자, 문둥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니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결박하여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의미지만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나도 간신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남을 어떻게 돌봐요? 못 돌봐요.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요? 아니죠. 주님은 아니죠. 주님은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막 철철 흘러 넘치는데도 주는 기쁨이 있으셔가지고 야 부어라 부어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아유 주님 그만 주시죠. 저 다 길바닥에 쏟아지는데 아니야. 하나도 헛되게 돌아오는 거 없다. 부어 쏟아 할렐루야.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흘러가서 나를 보내소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기도를 세게 안 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막 이런 기도가 나와가지고 입을 틀어막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성령의 샘물을 누가 틀어막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틀어막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딱 선포되고 쏟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면요 될 것도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였으면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병든 자, 죽은 자, 문둥병 걸린 자.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막 목사님 부흥회 하면 자 보내소서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주여 김집사 보내시옵소서, 저기 저 박구역 3교에 있는 저 권사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나한테 나쁜 거, 나한테 돈 떼먹고 도망간 아버지 보내시옵소서.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시간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남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쓰임받고 내 가정이 쓰임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자녀들이 쓰임받고 온 가족과 친척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온 땅을 다니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원하시고 그리고 계신 거라.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오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침노하는 자. 부자 되는 건 괜찮은데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막 가난한 나라 막 가는 거 싫어요. 주님 내 아들 고생하잖아요. 이 정도 이래서는 안 돼. 쓰십시오 주님. 돌들이 외치기 전에 쓰십시오. 나도 쓰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문제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그 문제의 사이즈 때문에 옥 하고 눌리지 말고 주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나는 죽으면 천국에서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울고 기도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돼가지고 슬퍼서 근심 속에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문제가 안 풀려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니까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고 또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온순하고 유약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내가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열망이 불타오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주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를 버릴 때가 가까이 왔다. 잘해라 너.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에게 어떻게 외쳐 전하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여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뒤쫓아 꾸준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이 눈물 흘리실 일이 있으면 그 눈물이 저에게 흐르기 원합니다. 당신이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아픈 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그 아픔을 내가 가져온.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왜?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저 사람이 몰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주님이 불타고 계신 그 사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있어서 그 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도관처럼 물을 흘려보내줘야, 발전소에서 전기가 흘러와야 우리가 불을 켜면 불이 나오죠. 안 보내주는데 우리가 누른다고 이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게 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더 거세게 계속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 말씀, 그 믿음을 붙들고 의지해서 매일 풍성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까 그 찬양처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체험하고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화와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온 땅에 두루 전하면서 병든 자, 죽은 자, 문둥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들, 죽은 영혼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결박하여 내어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저희들에게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살아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런 거짓말, 거짓 믿음에 속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저희들의 모든 현재적인 삶에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이들의 삶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나 천국에 가까이 왔다. 성령의 음성 대언해서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에게 외쳐 전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침받고 회복되고 온전해져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영광을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된 신학자들의 아버지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이 허비하고 낭비했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리 되신 성령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거짓된 진리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아버지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이미 시작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더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깨어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 밤낮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심령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여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고 싸우며 들어가고 마귀의 유혹을 내어버리고 나의 감정을 아버지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주님만이 진리이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주님을 마음 다해 따라가고 아버지 온 몸을 다해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신뢰합니다. 라바라 얌바라바라 까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사바라바라 안다라바라 까바라바라 안다라바라 라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산다라바라 까바라라 안다라바라 깐다라바라 사바라라 주여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음성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다스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나의 심령,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삶, 나의 가문,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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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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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나의 목자, 나의 의인,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온 마음 온 힘 온 정성 온 생명 다해 주님만 성령님 도우소서. 주님 품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영원토록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탐하지 말고 주님 안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예물 드리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 다시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그러므로 나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아멘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능력의 주 예수 능력의 주 예수 오늘도 내일도 내 맘에 날 떠나시지 않는 분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멘.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소원과 나의 꿈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또 테스트를 하시고 또 테스트를 하셔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만을 원하여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밤낮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며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쁨도 만족도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다 주님께로부터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슬픔을 근심을 받아 더 기도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셨던 그 뜻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들을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칼자루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칼자루 내가 붙잡고 휘두르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무를 자르시든 호박을 자르시든 원수를 꺾으시든 주님의 손길 아래서 만족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그 일이 이것이구나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 누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저희들이 해야 할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만 하는 사람 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하나 다 누려가고 맛보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큰 목소리에도 환경의 외침에도 주눅들지 않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목에 힘을 주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IS들이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목 벨 때 한 아이가 자기들의 목을 베는 그 대원에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아저씨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뭐라고 말하려고 지금 이러고 계세요? 어려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도 아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주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시인하면서 눈을 감은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마지막 때에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다가 주님 손에 안겨지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마지막
호흡이 우리의 코에서 떠날 때까지 우리의 할 말,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님, 입을 열어 외치게 하시고 마음 열어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왕의 음성을 매일 똑똑히 알아들으면서 주님 따라가는 천국 시민 되어 십자가 군병으로 외치고 전파하면서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며 문둥병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귀신 걸린 자들을 쫓아내어 온전케 하는 주님의 제자 만드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목적헌금 주님 받으시고, 또 항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환부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통치가 그들의 몸 가운데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몸이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 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른 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원하고 바라고 채우고 차고 흘러 넘치기까지 여러분 계속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